8월 21일 토요일 새벽 아침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6장 시작할 때 기도원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장부터 8장 그리고 아비멜렉까지 포함하면 9장까지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많은 학자들이 이 사사기의 기도원의 내용이 일종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온니엘 그리고 에웃, 드보라까지 긍정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기도원 이후에 등장하는 입다, 또 삼손,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전환되는 지점이 누구? 이 기도원이라는 인물 스토리에서 그것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씩 어제부터 그것들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의 실체가 오늘 상당 부분 많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임동진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아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임동진 목사님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한국 창작 뮤지컬이 국립극장 헤어룸 극장에서 그것들이 한번 작품으로 올려진 적이 있습니다. 기아대책 끼고 또 홍보대사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같이 함께 가서 또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뮤지컬 이제 더 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더 킹이라고 할 때 이제 다윗에 대한 스토리인데 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제가 이번 휴가 때 그 랭카스터에 가서 이제 에스더를 보고 왔는데요. 거기서 광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는 그 데이빗에 대한 그 연극 그 작품이 올려지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다윗에 대한 스토리는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스토리도 많고요. 자, 그때 제가 봤던 장면 중에 한국에서 그 헤어룸 극장에서 봤던 장면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그 뮤지컬의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제 거의 후반부예요. 모든 무대 장치는 제거됩니다. 그때 조명은 핀 조명 하나만 들어와요. 그리고 그 핀 조명에 누가 나타나냐면 현재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고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죠. 자신을 반역했던 압살롬이지만 사실 자기 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슬퍼하죠. 뭐 그에 관한 어떤 본문이나 스토리들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봤고요. 압살롬 죽음 이후에 그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핀 조명 하나로 비춰지고 있는 다윗이 터덜터덜 왕이지만 분명히 지금 현재 왕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듯한 터덜터덜 걸어오는 어떤 노년의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핀 조명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다른 핀 조명이 하나 등장할 때 거기 비춰지는 모습이 누구냐면 아주 활짝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만연한 어린 목동 다윗이 이제 저쪽 반대편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 어린 목동 다윗은 정말 모든 슬픔을 안고 걸어 나오는 이 현재의 왕과는 달리, 왕 다윗과는 달리 지금 이 어린 목동 다윗은요, 이곳저곳을 뛰어나갑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다윗과 과거 어린 목동의 다윗을 한 무대 가운데 두 개의 핀 조명으로 아주 강력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언제가 제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슴을 울렸냐면 그 현재의 다윗이 어린 목동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대사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지 충분히 관객들로 하여금 메시지는 충분히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다윗이 과거의 그 어린 목동의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모습. 오늘 본문요, 이러한 장치가 보여요. 제가 그 헤어룸 극장에서 봤던 그 두 장면이 그 현재의 다윗과 과거의 그 어린 목동으로서의 다윗에 대비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장치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최근 이 직전까지는요,
기드온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이었냐면 그냥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 기드온은 하고 기드온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독 13절을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드온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장치 속에 눈에 띄는 장치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사실 이것은 눈에 띄었지만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하나는 오늘 가족 관계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그죠? 너희 누가 죽인 사람 누구냐? 라고 할 때 그게 자신의 형제임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 할 때 이게 가족이라는 모티브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하나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뭘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언제 등장했습니까? 기드온을 처음 소개할 때 6장에 기드온을 처음 소개할 때 두려움과 소심함이 가득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순종했던 그 초기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고요. 그가 어떤 가문이었으며 또 요아스의 아들이었고, 그러나 그는 큰 용사라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소심함이 사로잡혀 있었던 그 초기의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요. 자, 근데 그런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장치냐면 20절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 등장하죠. 그의 맏아들 여델입니다. 자, 그의 맏아들 여델인데 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복수를 담당할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네가 죽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모욕적으로 죽이기 위한 겁니다. 불명예스럽게 죽이기 위함이라고요. 자신이 죽이지 않아요.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쟁에서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는지가 그 문제가 명예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었고 그들에게 모욕적인 죽음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들이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좀 풀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의 힘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 힘도 그와 같을 것이다. 결국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기드온, 너가 용사라면 기드온 너의 힘도 용사처럼 강할 것이니 용사답게 자신을 죽여달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맡깁니다. 자, 그런데 여델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20절.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모티브가 갑자기 쑥 등장하죠. 이 기드온의 아들의 이 두려움, 누구에게 볼 수 있었죠? 기드온의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워했고 소심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하나 표징을 보여주시며 그를 큰 용사답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기드온의 모습, 두 가지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기드온에 대한 표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초기 기드온을 묘사했던, 정말 두려움과 소심함으로 가득했던 기드온을 묘사했던 그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이 맏아들 요델의 모습. 자, 그런데 지금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보이는 모습은 전혀 그거와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이 독자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치를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제가 헤어른 극장에서 지금 현재의 다윗의 모습과 과거 어린 목동이 다윗의 모습을 두 개의 핀조명으로 집중시킴으로 말미암아 한 인물이지만 한 인물의 이 변화된 모습, 전혀 다른 모습들을 부각시킨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은 기드온은 너무 우유부단했습니다. 아마 우유부단한 기드온의 모습을 답답해하는 독자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어제부터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더 통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제는 리더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일을 처리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어떤 결과적인 모습으로 보면 세바와 살문나도 사로잡고 결국 그들을 죽이고 또 그의 어떤 그 거침없는 행보에 걸림돌이 되었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복수를 선언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어떤 결단력이 있는 어떤 리더의 모습. 아이 그래, 과거에는 너무 밋밋했고 우유부단했지만 지금은 리더다운 모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기는 그렇게 다가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죠. 도망하는데 끝까지 추격해서 사로잡아요. 그리고 온 진영을 격파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위대한 능력이 이제는 온전히 개발된 기드온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의 변화된 모습 속에 감추어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감추어진 변질된 모습이 함께 드러납니다. 정말 위대한 능력이 개발된 긍정적인 변화된 모습 속에 감추어진 변질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이 커지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인물이 조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이럴 때 물론 그것들이 긍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 반대의 그림자를 제대로 다루지 아니하면 꼭 그 부분에서 넘어지더라고요. 한국의 정치인들 한번 볼까요?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 않고서라도 야, 이 사람 잘한다, 칭찬한다, 굉장히 칭송받다가도 결국 그 부분에 무너집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망하든가요? 자신 했던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 보면 있습니다. 야, 정말 말 잘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말 때문에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을 당하고 있어요. 야, 정치력이 뛰어나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정치력이 뛰어난 그 술수에 넘어지고 있다고요. 너무 뛰어났던 거죠. 자, 결국 감추어진 그 변질된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난 거예요. 자, 가치적인 능력은 개발되었지만 그런 어떤 능력은 충분히 있지만 리더의 강한 모습은 결국 세워져 가고 있지만 사실 기드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어떤 그 인식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왜곡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인식의 왜곡이에요. 뭐냐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여러분들 지금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의 어제 본문 있죠. 숫곳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는 것들. 근데 이것들을 지금 사사기의 나레이터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단순히 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드온은 이것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희롱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롱했다라는 말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욕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골리앗을 향한 그 말, 모욕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결국 사사기 나레이터는 이 숫곳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그저 말했다라고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구는요? 기드온은 왜곡된 시선으로 자격지심인가요? 왠지는 모르지만 결국 뭐예요? 나를 희롱했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15절. 15절 다시.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꾸 말을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왜곡해서 인식하고 그것들을 또 왜곡하고 무엇을?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니네들이 나한테 얘기했지. 나 희롱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봤지만 숫곳의 방백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돼 있죠?
정말 지금 어느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전히 두려움과 소심함과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뜸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도 없는데 지금 복수를 선언하고 오늘은 그것들을 실행하고 있죠. 자, 그 숫꽃 방백들이 이야기할 때 6절 한번 보실까요?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사람이 말을 옮기면서 이렇게 증폭시킬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자신이 유리한 대로 그런 자기를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이러한 피해를 당했어. 그러니까 한없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하다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동정표라도 던져줄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이런 복수의 정당성을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뭐였죠? 무엇만 남았다 어제? 감정만 남았다. 그 감정도 뭐예요? 왜곡된 시선에서부터 나와요.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무엇으로?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뭔가 왜곡시키고 있다고요, 표현을. 자, 두 번째요. 기도는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가 문제였냐면 동기 부분에서의 심각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느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기드온도 알았어요. 이 세바와 살문나가 누군가를 죽였고 그것이 자신의 형제들일 것이다라는 어떤 짐작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확인합니다. 너희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다 보여주나요? 이 숫곳 사람들과 이 분우엘 망대를 헐며 사람들을 죽였던 모습을 보여주니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죽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하죠.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이다. 자, 그때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확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독자들은요, 이제 이때 처음 안 거예요. 다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 알았던 것이고, 지금 이 기드온의 질문과 세바와 살문나의 대답과 그리고 이 기드온의 또한 반응을 통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독자들이 확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거죠. 왜 기드온이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용맹스럽게 거침없는 행보를 그리고 끝까지 이들을 추격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독자들이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겠지. 그것들을 끝까지 진멸하라는 순종이겠거니라고 생각했다.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나 독자들도 이제는 이것들을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왜 이렇게 용맹스럽게 거침없이 이런 행동을 자행했는지, 끝까지 이들을 쫓아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제 이해가 생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요. 결국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동기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공동체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쫓아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에 대한 순종도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죠. 그냥 그거와 비슷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움직였던 중요한 동기는 뭐였냐면 사적인 동기였다고요. 근데 그 사적인 동기였다는 것은 무엇으로 정확하게 드러나냐면 19절에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꾸로 너희가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죽이는 거야.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나 너희들 죽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던 거예요. 결국 무엇 동기가 됐다? 자신의 사적 동기가 지금 이 기드온의 용맹스러움과 이 어떤 그 거침없는 행보에 그 동기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배고프고 지쳤잖아요. 자신과 함께 한 300명. 근데 기드온은 어느 순간에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300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배고프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 복수, 형제들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사적인 동기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끌고 오는 과정 중에 내 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지금 배고픈데 그것을 협조하지 않은 숫곳의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이거 저주하고 복수를 선언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우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동족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결국 무엇이 동기가 돼요? 자신의 사적 형제에 대한 복수라는 이 사적 동기가 가장 결정적인 모든 것의 이유가 됐던 거예요. 세 번째, 또 다른 왜곡된 모습이 보입니다. 18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가 죽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너무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사사기의 나레이터는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인 것들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사람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보기에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좀 이렇게 저돌적이죠? 라고 할 때 무슨 느낌일까요? 그 사람 화도 잘 내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죠. 그 사람의 나쁜 면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 좀 이렇게 저돌적, 적극적이죠? 라고 할 때, 혹시 이 사람이? 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보기엔 특징적인 거예요. 누군가 나에 대해 설명할 때 어떤 모습이요? 내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라고요. 적응력이 뛰어나죠? 그 사람.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우린 거기에 대해서 또 막 분석합니다. 저거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무엇으로 어떤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저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제가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하느냐고 제가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그대로 평가받는 것인데, 그죠? 자, 지금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그 자기들이 죽인 자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같이 무슨 모습이었다?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결국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래요? 기드온의 가족들,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모처럼 왕족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왕자 같더라. 완전 변질된 모습이에요. 내일 본문 보면, 주일 본문 보면 나는 왕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군림하는 리더십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저는 제 법대로 저의 카리스마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리더십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는 그 말에 우리가 감동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기드온도 그랬고 수많은 리더십들과 수많은 부패한 사람들은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말은 자신의 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보여지는 게 뭐예요? 왕족처럼 살고 있는데요. 왕족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깔보고 무시하고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뭔가 자신이 도와주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우위에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아주 그냥 왜곡된 모습이 있죠. 지금 오늘 두 장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처음 모습. 두 번째, 그 명령을 받고 두려워서 죽이지 못해요. 마치 기드온의 처음 모습이야. 두려움과 소심함에 있었던. 그러나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가요? 마치 그 국립극장, 해오른 극장에 있었던 그 두 다윗에 비교되는 것처럼 이 두 기도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는 어디에다 점수를 줄까요? 그래도 용맹스럽게 거침없이 뭔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것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금 기드온이 동기의 부분에서부터 그의 시선의 부분부터 그의 외적인 어떤 모습에서부터 그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부터 뭔가 왜곡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굉장히 혼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뭘까요? 인구조사. 뭐가 나빠요? 뭐가 나빠요? 근데 결국 그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동기 부분이었어요. 뭐 인구조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떠한 동기로 그것들을 행했는지, 그거는 심각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해하는 행동이었거든요. 자신의 군사력에 만족하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지하게 되는, 의지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 처음은 항상 좋습니다. 항상 모든 처음은,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처음은 너무 효심이 가득한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 보면, 왕들 보면,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았던 왕들이 있지만 항상 처음은 괜찮았습니다. 그 제사장이 함께하는 3년 동안 르호보암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 어린 요아스 괜찮았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변질되기 시작하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본문 보고 있지만 정복전쟁 당시에 물론 처음에도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처음은요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우상숭배, 여러 가지 혼합주의가 계속 침투하고 있어요. 변질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관계에서 처음부터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첫 모습 보고 참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할 또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그렇게 당당하게 무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왜곡된 시선, 또 왜곡된 판단, 또 우리 오늘 본 것처럼 그 왜곡된 동기, 여러 가지 어떤 변질된 모습들로 인하여 관계가 어려워진다고요. 이것들은 누구 하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기드온도요. 사실 기드온이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승리를 취하면 취할수록 생겨난 것이지 그가 특별히 더 나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아주 소심하고 두려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그것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갑자기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왜곡되고 꼬아져 있는 시선들, 분명히 내 군대라고 했는데 내 피곤한 사람들, 그냥 나레이터는 단순히 말했다라고 하는데 네가 나를 희롱했다. 그럼 여기서 모든 문제는 생겨나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저게 뭐냐, 무엇을 가리켰던 거냐, 누구를 가리켰던 거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달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막 뉴스를 장식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왜곡된 시선이에요. 그리고 왜곡된 동기, 그 왜곡된 우리의 모습들이 아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우리가 처음에 어떤 그 사역들을 시작하고 지금 뭔가 계속 진행해 가면서 학업 가운데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해 가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왜곡된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또 돌이키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많음보다 또 커짐보다 강함보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왕들의 모습과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실 거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실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 거룩이었습니다. 이 동기나 인식이나 어떤 우리의 모습 속에 그 왜곡된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감을 통해 어떻게 보면 소심해 보였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던 기도원의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나가신 것처럼 오히려 그에게는 그때의 모습이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행하는 어떤 리더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 있었던 기도원의 모습을 비교해 가시면서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할 그 초심, 그리고 첫마음, 또 정직한 길, 그 길로 돌아서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도원의 모습이 용맹스럽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이제 리더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제목처럼 복수와 권력력을 넘지 못한 불완전한 지도자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요, 왜곡된 시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희롱했대요. 그리고 내 군대라는 표현도 내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왜곡시키고요. 그 어떤 동기부여에서는 심각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끝까지 추격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독자들은 오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이 어떠한 정말 하나의 그 모습이, 그 적극적인 모습이 결국 자신의 형제들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사적인 복수가 동기가 되자. 그리고 그의 모습도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설명할 때 눈에 띄는 것은 하나같이 왕 같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왕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몸의 치장이 대단했겠죠. 여기서 왕족처럼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그에 있는 품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덕지덕지 치장을 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 덕지덕지. 여러분들 또 옷 입는 가운데 제가 뭐라 그런가 합니다. 왜냐면 또 이것들이 또 왜곡되게 또 여러분들 생각할까 봐. 세상적인 것들로, 사고방식 것들로 덕지덕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고 거기서 마음 끌려하고 따라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기도원이 뭘 따라갔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적인 복수, 그 다음에 정말 하나같이 왕족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가지고 가지요. 그거 그냥 버려버리고 진멸해야죠. 이 정도로 진멸할 거면 초승달 장식 진멸해 버려야 되죠. 또 그것들은 냉큼 가지고 갑니다. 다 왜곡됐어요. 근데 내일 보면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명확한 대비, 초기의 기도원의 모습과 지금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대비를 통하여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초심, 첫 마음, 첫사랑,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그 정직한 길, 하나님 이 길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내일 예배가 성령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진리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온전히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9월부터 시작되는 예배, 또 우리 자녀들의 인펄슨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들, 그리고 성경 공부 8월과 9월에 진행되고 있는 지금 여성 사역들, 그리고 또 9월에 재편되는 우리 남성 큐티 나눔방,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재편되고 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성도들의 예배든지 또 말씀이든지 하나님과의 거룩한 임재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며 그 관계 속에서의 그 회복과 또 하나님 그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시간들을 통해 모든 하루의 사역들을 통해 정말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또 필요한 지혜와 또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기도로 먼저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 정말 그 심령 속에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